할렐루야. 우리 당신은 참으로 사랑스럽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 보고. 이 시간은 그 케냐 말로 하는 시간이잖아요. 케냐 말로 하시라고요.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시작. 역시 적어놓으신 분들이 갑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외웬이 음줄이 싸나 하겠습니다. 그렇죠. 적어놓은 사람이 1등 하는 거야. 우리 1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멘.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이제 아합이 가서 다 말을 해요. 이제 이 말씀은 잘 아시죠? 이 말씀. 우리 승원이가 오늘 본문 말씀 요점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일어나서 열심히 읽더라고요. 자기 시킬 줄 알고 굉장히 열심히 읽더라고요. 말해 보세요. 역시 핵심입니다. 이럴 땐 보통 박수를 치더만. 박수도 인색하고 아멘도 인색하고. 네, 이 모든 일을 이제 아합이 이세벨에게 다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엘리야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저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얘기거든요. 호렙산에 이제 18장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18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을 했죠. 그 바알 선지자가 전쟁한 산이 어디예요? 제일 예쁜 사람 우리 교회에서. 아니구나. 딴 사람을 쳐다보네. 윤미정 선생님 어디죠? 갑자기 생각 안 나죠. 주일 오전 시간에는 굉장히 멍한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생각나셨죠?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 엘리야의 본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심을 보여주는 사역, 보여주는 삶이 엘리야의 삶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갈멜산에서 또 이 사마리아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한테 내가 말할 때까지, 내가 말할 때까지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거야. 비 한 방울 오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진짜 그 말대로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3년 6개월의 그 비 오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가 산에서 올라가 기도했더니 또 비가 오네. 그의 삶은, 그의 입술의 고백은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아까도 본문에 읽었었지만 바알과 또 바알 선지자들, 그들은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목숨을 바쳐요. 삶을 바쳐요. 내 전부를 바쳐서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의 유황불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셨으면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이거는 분명히 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저 3년 동안 비이 오지 않았었던 이 땅에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내가 말하면 그치고, 내가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 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줬어. 그러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라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안 돌아와. 오히려 안 돌아오고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 죽인다. 쫓아가서 반드시 죽인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건 저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목회를 하며 또 신앙생활하며 제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부분이고 또 저를 향한 모습도 있어요.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는 그런 엘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당연히 변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영접할 줄 알았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더 악해졌어요. 남아있는 한 사람의 그 선지자라도 죽이겠다라고 오히려 더 악화된 모양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나라고 그런다면 나는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했고 헌신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나는 내 평생을 다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타내고 계속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같이 교제하며 내 모든 시간들을 다 보냈는데 이러면 변할 것 같지를 않았는데, 이 정도의 간증이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는 거야. 한국 땅에 2021년도 통계가 나온 것이 있는데 작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6개월 동안 우울증에 대한 그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보통 50만 명대, 40만 명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기간이 되면서 몇 명이 됐냐면 64만 7,691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계는 얼마 되지 않은 숫자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어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10년 이래에 가장 증가폭이 높았다는 거예요. 증가폭. 증가된 그 퍼센테이지가 작년에 코로나 겪으면서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종교인 숫자는 10년에 한 번씩 통계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5년도에 또 2005년에 2015년, 이제 10년 지나고 나면 이제 2025년도에 그렇게 통계를 한번 낼 것인데 2015년도 또 2005년도 그때 한국인 기독교인 숫자가 얼마였냐면 1200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발표됐었던 그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래요. 그러면 이 한국 땅에 불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그러면 어느 종교가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종교인 수가? 그런데 놀랍게 기독교 숫자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불교 숫자가 과거에 20세기에 1등을 달렸었는데 왜 2등으로 떨어졌냐면 10대, 20대 애들이 불교인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1등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1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였든 간에 이 한국 땅에
종교인이 가장 많은 종교는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 땅의 기독교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에 왜 우울증이 1등이어야 되는 거야? OECD 국가 가운데서 우울증과 자살률은 한 번도 그들에게 뒤처져 본 일이 없대요. OECD 국가 가운데서 항상 자살률이 1등인 거야. 한 해 빼고 나서 한국에 자살을 매번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 만났더니 자기 아들이 다니고 있는 그 대학에 자기 친구가 2명이나 지난 주간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자살하는 소식이 잘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감을 못 경험하고 있겠지만 지금도 이 땅에 죽고 사망 권세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의문점이 드는 건 왜 그래야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안다며 예수를 믿는다며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이라고 말씀하며 그렇게 복음을 듣는 설교를 듣는 이 나라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오늘도 자살하는 사람들, 오늘도 그 독을 먹으며 아파트에 올라가며 떨어져 죽으며 자살하며 왜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생각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으면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변질이 되면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겉포장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복음이 뭐냐? 이 엘리야가 모든 일을 행해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줬어요. 예.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 이후에 이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그냥 죽여주세요. 선택의 기로에 섰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줬는데 그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삶을 다 바쳤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내 안에 있는 공동체도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다해서 투자했으면 변화돼야 되지. 40대가 되면 보통 남성이나 여성이나 40대, 50대가 되면 보통 작든 크든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오냐면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젊음을 다 바쳤거든요. 남자도 직장을 다니면서 또 여성도 가정에서 자기의 삶을 다 내팽개치고 자식을 바라보며 그렇게 키웠는데 자식 잘 되라고 정말 이 가정이 잘 세워지도록 자기 삶을 20년, 30년을 다 보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들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남편이라고 하는 종자, 아내라고 하는 종자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서 일탈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왔는지 방향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하나의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거지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삶을 마쳤는지, 그러면서 이 엘리야와 같이 삶을 마치고 싶다, 끝나고 싶다, 내 삶의 처소를, 내 삶의 환경을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르게 하고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사원을 거기다가 두고 자기는 광야로 갑니다. 주님께 죽여달라고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기 위해서. 우울증에 찾아오는
저는 우울증이 뭔지 잘 몰라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와 같은 엘리야의 그 상황이 우울증에 걸린 상황인데 우울증에 걸린 그 상황은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성경에 나타나요. 내가 열심을 다했어요. 내 삶을 다해서 충성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없어요. 그때 찾아온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자기 홀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함께 왔었던 그 사환을 부활세바에 두고 자기는 그 사환이 따라오지 못할 그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도 안 만나요. 폐쇄적인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공동체가 있었고 관계를 맺었었던 삶이 있었고 그러한 어떤 가족의 직장에 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를 다 떠나서 그냥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 대화하고 싶지 않아, 교제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를 내버려둬. 나 건들지 마. 나 그냥 혼자 있고 싶어. 그것이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가장 디프레션된, 가장 우울증에 걸린 그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거 없습니까? 내 삶을, 내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싶어. 누군가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에게 만나자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나 좀 혼자 뒀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이 어디냐면 그냥 대충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충성을 다했어요. 예? 지난 이 겨울에 청년 집회인가 뭔가를 할 때에 준비하면서 목양사들의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들었을 때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친구들을 관리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청년이잖아요. 자기의 관심사가 있을 거예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시간을, 물질을, 미래를 포기해 나가며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제하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런 희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억울하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너무 공감합니다. 진짜 공감합니다. 알아달라고 해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달라고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같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것을 희생하면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너희들의 영혼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모르는 거야. 그냥 당연한 것이 됐어요. 지금 이 1시간을 투자해서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어느 순간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려 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닌데 주님이 나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은혜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배역부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마치 당연한 것처럼, 오늘 예배도 당연한 것이요, 기도하는 것도,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것도 오히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헌신이
어느 순간 당연하게 내게 느껴지지는 않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희생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갑절로 영감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몸부림쳤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젠 포기되는 거죠. 이젠 끝이야.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자. 그래서 자기 자리를 뒤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육신이 원하는 그 방향, 그 광야로 가서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주세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을 안 낸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을 바쳤기 때문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도망가버린 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정말 힘나면서 살았는데 자기 삶을 포기한 그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가는 그 길 같은데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다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로뎀나무 카페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로뎀의 뜻은 시궁창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뜻은. 근데 카페 이름을 로뎀나무 카페. 예. 이제 직역을 하면 시궁창이요 진흙탕이 되는데 이제 의역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이게 바뀌어져서 그 로뎀나무 카페 이렇게 이름을 짓지만 본래의 의미는 시궁창이에요. 진흙탕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어요. 충성 다했어요. 지금도 선교사들 또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드는 날마다 드는 생각, 이 자리를 언제쯤 하나님께서 그만하게 하실까? 언제쯤 끝내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항상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시궁창 밑에 가 있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광야로 나아가는 인생이 거해야 될 것은 단 한 곳, 시궁창이요 진흙탕이에요. 그런데 이 시궁창이요 진흙탕과 같은 이곳에서 자기가 가는 그 길은 자기가 해보겠다라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그 길은 마침내 당도할 것은 거기밖에 없어. 시궁창밖에는 없어요. 둘째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곳은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나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로뎀나무 가운데 나를 죽여달라고 내 생명 거두어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냅니다. 그 천사를 보내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그를 구원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게 하시거든요. 시궁창에서 건진받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과거에 그랬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궁창에서 나를 건져줬다고요. 당신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있고 화려하게 분장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시궁창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진흙탕에서 영원히 돼지가 굴러야 됐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씻기시고 나를 그곳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를 불러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왜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왜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에 광야로 가지 마세요. 내 남편의 모습을 보며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식의 모습을 보며 시궁창으로 당신의 영혼이 빠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계속 나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사건들의 모양을 17장, 18장, 19장에서 계속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17장 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가 없어지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웃지를 않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넉넉히 읽으니까 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갖다 줬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복사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까자를 붙여갖고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현사가 뭘 갖다 줬대? 떡과 고기를 갖다 줬대요. 여러분, 이 까마귀는 육식동물이에요. 죽은 시체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여러 가지 음식을 앞에다가 갖다 놓으면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뭔지 알아요? 고기예요. 이 기근으로 가득 찼었던 그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가득 찼는데 까마귀가 뭘 가지고 왔어요? 떡과 고기를 가져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때 자기 눈앞에 고기가 보이는데 까마귀가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가져와요. 이거는 자기 어떤 습성이나 이 생리적인 그 자연 현상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까마귀를 누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시돈 땅에 있었던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 자식과 먹고 죽을 만큼 한 움큼의 가루가 있었어요. 이것은 작은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작은 한 움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그 블레셋 땅에 가라. 그 시돈 땅에 가라. 그러면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내가 말해놨다.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 시돈 땅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 여자를 만났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자야. 그런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 한 움큼밖에는 없는 거야. 근데 그 여자의 고백이 더 가관이야. 선지자님, 내가요 이거 가루 한 움큼 내 자식하고 작은 떡 한 번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 자식하고 먹고 죽겠다고, 이거 한 번 먹고 죽겠다고 지금 그 기근으로 가득 찬 그 땅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나 같으면 그래요. 아, 안 됐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됐나 보다. 내가 말씀을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 너희들 먹어야 되겠다. 가서 내가 오히려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줄게. 가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이 불을 피우고 그 떡을 먹어서 자식하고 한 끼라도 더 먹고 살아봐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 그거 나한테 달라. 달라고 하는 것도 이거를 제 삶에 적용을 하면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감동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지 않고 요즘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저는 진짜 목회자 욕하기 싫은데, 목회자들 비난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지 감동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갖다 이용해 먹고 있어. 이것이 눈에 다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도 항상 내가 그런 인생 아닌가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4월 17일 날 부활점 연합예배를 이 한국당의 가장 큰 교단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대. 연합을 드렸는데 저 용인에 있는 엄청 큰 교회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 말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만데 엄청 크더라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가봤는데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둘러보고 자기 교회를 왔는데 자기 교회는 아주 동네 교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은퇴하기 전에 글로벌한 교회 한번 짓고 끝내고 싶다고. 연합예배 드리며 대통령 당선된 사람 계속 그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은 신학교 교수가 이게 예배냐? 이게 부활절 연합예배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냐? 그러면서 엄청 깠더라고요. 나는 내 속으로 아주 잘 깠다. 내가 깔 수 없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용인에서 가장 큰 교회니까. 예배가 왜 예배냐? 아까도 대표기도 얘기했지만 진리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육신은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않고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 엘리야의 모습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당장 죽을 것 같아. 내가 뺏어 먹으려면 이 가족은, 이 과부와 이 자식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 그건 나에게 주고 내가 먹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여자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지자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부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오늘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과 믿음이 역사되어질 때, 하나 되어질 때 선지자와 그 과부는 그 사마리아 땅 그 기근 가운데서 일어나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아멘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변화되어질 줄 알고 이 이스라엘과 아합과 이세벨이 다 변화되어질 줄 아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갈멜산에서 역사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악하게 되어진 그 모습 때문에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에도 자기 스스로 도망가 시궁창 진흙탕에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야 먹고 일어나.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아직 가야 될 곳이 있어. 가야 될 곳이 있어. 근데 그 가야 될 곳까지 가는데 호렙산까지 가는데 이 엘리야는 무엇을 의지하여 호렙산까지 간다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먹은 그 음식을 의지하여 간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을 갔어요? 40주야 갔어요. 40주야. 그 떡하고 물 한 병 먹고 며칠을 간 거예요? 40일을 간 거예요.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군인이 행군해 봐서 알지만 계속 걸으면 6시간 가면 그 6시간 뭐야 3, 4시간이 가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런데 그 40주야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뭐만 먹고
그 떡하고 물 한 병 먹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떡과 물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면 40주야도 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떡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마시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를 갔다고요? 호렙산 갔다고, 40주야를 갔다고. 그러면 바뜩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모세가 떠오릅니다. 40일 동안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돌판을 받은 그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40일 동안 40주야를 견뎌낼 수 있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40일을 호렙산에서 정말 견딜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요, 사람이 육신의 떡과 물을 마시고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40주야라고 하는 이 40주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그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그 40일의 그 시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궁창에서도 주님이 나를 도와줘. 진흙탕에서도 도와줘. 계속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떡과 물을 공급하시며 주님이 지금 오늘 어디에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는 그곳에 가. 지금까지 저 산에 올라가서 그 기근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 비를 통하여, 비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야 비가 와요. 그 지중해에서 이 구름이 바람이 불어야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갈멜산에서 불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불과 바람과 지진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표적, 이적, 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는 하나님의 불도 경험했어, 하나님의 바람을 경험했어, 지진을 경험했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 그런데 네 모양 네 꼴은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줬고 그렇게 했는데 네 마지막의 모양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 땅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 네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뭔지 모르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 말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맞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줘야지. 불로, 지진으로, 바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지. 그런데 그 사역하다 번아웃 되지 마라. 그 사역하다가 네 영혼이 피폐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호렙산을 향하여 갑니다. 이젠 불 아니야. 불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거야.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거야. 이젠 잠잠히 있어. 이제 들어.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음성,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이 세미한 음성은 귀로 막 듣는 음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잠해지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어야 돼요. 호렙산은 그런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도 못 올라오게 만들어요. 아론도 못 올라오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저 산 아래 두시고 오직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생명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들었더니 그의 얼굴이 광채로 변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사역에 바쁜 자가 아니라 불도 지진도 바람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번아웃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내 지체들 때문에, 아니면 내 환경 때문에 번아웃 되고 홀로 이 종을 내버려 두고 나 죽겠다고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는 포기했지만요, 나는 내 목숨을 내려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와주고 있어요.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변하지 않고 있는 그 모양에 창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성미 집사의 간증이 그거잖아요. 캐나다 가서 이민 생활을 하는데 이 자식놈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는 날마다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자기 자식을 위해서 좀 변화시켜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 때 막 눈물을 펑펑 쏟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고 집 앞에 돌아오면 방구석을 쳐다보면 자식놈은 게으르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 방구석에서 정말 그 모양을 보면서 속이 터지는, 그래서 그 자식을 바라보며 기도했었던 그 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자식을 향하여 온갖 욕지거리를 내다가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가 뒤져라 그랬대요. 근데 주님이 들려오는 음성, 내가 정말 그렇게 해줄까? 내가 네 자식을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저 자식 뒤지게 해줄까? 번뜩 주님의 음성이 진짜 들리고 나니까 그건 아니지요, 주님. 그건 아니지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집사의 고백이 그래요. 내 자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새벽을 깨워 몸부림쳤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쏟으며 기도하지만 정작 나는 저 자식을 바라보면서 저 자식이 변화되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자식에게 초점이 없었어요.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았어? 아합이 변화되지 않았어? 이세벨이 변화되지 않았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오늘 원하는 건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그 엘리야를 자기 스스로도 포기하여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 이 자살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를 호렙산을 보내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의 복음 중지예요. 이 오늘 말씀이요. 절대 죽지 않으리라. 절대 하나님만 보리라. 하나님, 나 호렙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호렙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호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호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동분서주 바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쁘십니까? 환경의 물질 때문에, 그 환경의 관계 때문에, 내 삶의 미래 때문에 얼마나 동분서주하며 나는 달렸는데 나는 뛰었는데 열심을 내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항상 불합격이야, 항상 실패야, 항상 좌절이야, 절망이야.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포기하려 하시지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시궁창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진흙탕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서두에 말을 했을 때 복음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다 복음을 변질시켜 놨어요. 복음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좋은 차가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집이 아니에요. 복음은 좋은 직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 앞에 서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을 줬다라고 하는 건 내 삶 가운데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다 부흥의 시대 때에 복음에 다 그거였어요. 저 장로님이 사업이 잘 돼서 이번 한 달 매출이 몇십억이래. 저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쳐주자고 저 장로님한테.
그러면 다 생각이 어디에다가 뺏기냐면, 아, 저게 간증이구나. 저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세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영광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마지막에 이 절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번아웃 되지 아니하고 사람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안에 제발 복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다른 게 들어오니까 좌절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게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북아프리카에서는 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할 때 이 조롱박에다가 조롱박 이 대가리를 잘라내서 거기에다가 과일 열매를 잔뜩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 과일 열매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와갖고 자기 손에 그 조롱박에다 확 집어넣는 거예요. 과일을 한움큼 붙잡아, 자기 욕심만큼 붙잡고 빼려고 했더니 빼져요, 안 빼져요? 안 빼지는 거지. 사람들이, 원주민이 잡으려고 이 원숭이를 향해 막 뛰고 있습니다. 그거 놓으면 되는 거 아니요? 그거 놓으면 사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놈은 안 나. 그 과일을 잡기 위해서 인도 갔더니 인도의 숲에 원숭이 숲이 있어요. 원숭이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갖 원숭이, 온갖 원숭이, 예? 온갖 원숭이. 그런데 이놈들이 자꾸 이렇게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관광객들은 원숭이 새끼 귀엽다고 뭐 땅콩 던져주고 과일 던져주고 이거 던져주는 거야. 이놈들이 그렇게 습관이 들었어. 관광객이 오면 나한테 줘야지. 나한테 줘야지. 빨리 줘. 안 주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막 나는 구경하러 왔는데, 원숭이 구경하러 왔는데 이 원숭이 새끼가 더 화를 내는 거야. 안 주면 막 찍찍찍찍 거리면서 빨리 달라고. 안 주면 막 뭉탱이로 다 달려들어요. 와갖고 달라고 미친놈, 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갖고 무서워갖고 차에 숨었어요. 그랬더니 막 차에 와갖고 달라고 조신양 내놓으라고 막 유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 근데 들은 말이 있어서,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제가 셀 거 아니에요. 원숭이 새끼보다는 제가 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뭔 얘기를 했냐면, 쟤를 막 신경질나고 저 새끼를, 저놈을 한 대 이렇게 해코지라서 툭 치면 툭 치고 도망가고 차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갔어. 몇십 킬로를 떨어진 자기 집으로 갔어. 근데 그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놈이 따라와갖고 자기 패거리를 데리고 와갖고 그 집에 쫓아와갖고 온갖 해코지를 해갖고 그 애를 작사를 내던지 아니면 유리창을 깨든지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했으면 제가 저놈 때리고 도망갔을 뻔했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어갖고 옴짝달싹 못하고 이러면서 속으로 막 그러고 있다가 그냥 온 적이 있어요. 뭐하다 여기를 왔는지 모르겠지만 조롱박에 그 과일 열매를 붙들고 있는 인생 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영혼인 거예요. 이거 잠깐 먹겠다고 내 미래와 내 장래를 위해서 그거 한번 잡고 안 놓고 있어. 그거 놓으면 네 영혼이 살 수 있어. 네 영혼이 일어날 수 있어.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 열심은 다 해야 되겠지. 충성해야 되겠지. 헌신하게 되겠지. 그러나 사람 때문에 하지 마. 주님 바라보면서 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영혼아 복음을 붙들자. 세 번 하십시다. 시작. 나 영혼아 복음을 붙들자. 나 영혼아 복음을 붙들자. 나 영혼아 복음을 붙들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시궁창에서 진흙탕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짜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미래를 따라 내가 원하는 그 삶에 나의 과일 열매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일 열매가 아니야. 그건 와, 네가 원하는 방향, 네가 원하는 그 삶 내려놔. 그리고 나를 봐. 그 호렙산에 주님의 임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 보내주셔서 내 욕심을 내려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